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명장 기도원입니다. 이 시간 복된 거룩한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고 정말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로 살아갈 뿐 아닙니다. 또 우주에 편만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여서 동역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작고 유약한 나이인데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아무것도 아닌 이름도 없는 꽃과 같은 바람에 나는 티끌과 같은 인생인데 나를 주님의 이름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우주 가운데 평만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나를 불러 용사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쭉 히브리서 11장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믿음의 명장들 역시 그 누구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사실 좀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찌질입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저들의 인생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은 두려워하고 불순종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과 대속의 은총과 사랑을 덧입으면서 그들의 불의한 그 구약의 흑역사가 신약에 와서는 그 히브리서 믿음장에 와서는 깨끗이 씻어지고 도말해지고 눈과 같이 희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약의 히브리서 믿음장에서는 결코 저들의 찌질한 모습은 다 주님께서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등 뒤로 던져버리신다고 했어요. 아예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우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들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은 믿음의 역사를 이뤘는데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다 말하려고 한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성경이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2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 기드온 역시 그랬습니다. 그 역시 믿음의 사람, 믿음의 명장이라고 하기에는 깜도 안 되는 자였습니다. 일단 출신 성분 자체가 믿음의 명문감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기드온에 속해 있는 그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과 함께 요셉의 두 형제였어요. 근데 할아버지 야곱이 이 손을 어긋 맞춰 가지고서 축복을 해줄 때 장자를 차자를 장자에게 그렇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차자였던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권을 물려받게 되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장자만이 그 고대 시대에는 모든 권한을 부여받던 시대였는데 장자권을 빼앗기고 별 볼 일 없는 가문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 집안은 아예 마을을 대표해 가지고 심지어 아버지가 아주 거대한 그 신상을 모셔놓고 그렇게 죄악된 상태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게다가 시대적으로도 믿음과는 거리가 먼 이 사사시대를 살았던 것이죠.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그리고 그 사사시대 가운데서도 또 반복적으로 죄악을 저질러서 가장 어두웠던 그 흑암의 시대가 바로 기드온이 활동하던 때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분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여유롭게 풍요로운 땅에서 먹고 마시고 그들이 일찌감치 그 음란한 그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 푹 빠져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악행을 행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미디안의 연합 군대를 당신의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니까 이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6장 1절 2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여기 미디안 사람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하는 것인데요, 미디안 백성들은 원래 아브라함의 같은 혈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자녀 가운데 하나였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들의 서자들에게까지 재산을 물려주어서 요단강 동편 남쪽에 광야에 머물러 살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곳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를 만나서 40년 동안 장인 어르신을 모시면서 처가살이를 하기도 했었지요. 이곳 사람들은 주로 양과 염소와 또 낙타를 키우는 유목민, 베두인족이었던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그들이 농사를 짓기는 어려웠고요, 곡식과 채소를 얻기 위해서 낙타에 짐을 싣고 각종 물건을 인근 나라에 돌면서 장사를 해서 팔아가지고 그 판 돈으로 자신들의 먹거리를 필요한 것을 얻었던 것이죠. 그 옛날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서 인신매매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돈 받고 팔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미디안 상인들이거든요. 돈을 주고 노예로 이 요셉을 사갔어요. 그렇게 미디안 족속들은 유목민으로서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무래도 돈과 물건들을 잔뜩 낙타에 싣고 다니다 보니까 강도들을 만나면 자신의 몸도 죽을 수도 있고 모든 걸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기로 무장을 하고 그렇게 다니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이 무장했던 그 힘, 그 낙타의 기동력, 이런 걸 가지고서 미디안 상인에서 미디안 떼강도로, 약탈자로, 그렇게 도적대로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 떼도적이 한 번 나타났다고 하면 메뚜기 떼처럼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뭐 우리 한국에 있는 메뚜기 뭐 그런 수준 낮은 그 메뚜기가 아니에요. 이 중동의 메뚜기는 엄지손가락보다 더 커요. 이 메뚜기는 풀에다가 뭐 알을 낳는 게 아니라 땅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 무더위 속에 땅에다 알을 낳는데 이게 말이죠, 수백 마리씩 이제 알을 낳아서 까가지고 나오면 메뚜기 떼가 그냥 아주 하늘에 그냥 새카맣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덩치 큰 것이 막 모든 것들을 먹어버리면 아주 아무것도 없이 초토화를 만들고 지나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 미디안 떼도적들이 싹 다 약탈해 가는 거죠. 그러다가 얼마 동안 조용했다가 이제 결실의 때 추수하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없을 때 갑자기 낙타 부대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이 약탈자들이 모든 걸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다 훔쳐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괴로운지요. 제대로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7년 동안 이러한 일들을 당하다 보니까는 아예 삶의 터전을 다 포기하고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산에다가 웅덩이를 파고 땅굴 속에서 토굴 속에서 그렇게 살면서 원시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얼마나 먹고 살기 고달팠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주인공 기드온을 사사로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기드온의 상태가 영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오랜 약탈과 침략으로 전혀 믿음도 없고 꿈도 없이 자기 한 몸뚱아리 먹고 사는 데만 급급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6장 11절 12절 보도록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으니까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타작을 하고 있는데 밀 타작 마당에서 타작한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밀을 타작하려고 한다고 하면 높은 고지대에서 바람이 아주 숭숭숭 부는 곳에서 또 넓은 곳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도리깨질을 한다든지 키질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바람에 의해서, 센 바람에 의해서 막 날려가서 알곡은 모아가지고 곡간에 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밀 타작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 틀은 덩치 큰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기도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 좁은 공간인데, 더군다나 이 포도주를 만들 때는 바람에 불어가지고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싼 치퍼 와인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아주 비싼 초이스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 포도주가 산패가 되어지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식초처럼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우물처럼 푹 들어간 곳에서 껌껌하게 밀폐되고 일단 바람이 안 부는 곳에서 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는 밀타작을 하는데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띄는 정도로 그렇게 밀수확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디안 떼강도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가지고서 눈에 띄지 않게 숨어가지고 그렇게 타작을 하는데 겨우 혼자 먹고 살면 된다고 하는,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연약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믿음도 없고 꿈도 없고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쫀쫀한 인생, 또 겁쟁이고 깜도 안 되는 기도원을 향하여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기도원의 반응은 어째 좀 찌질이 같습니다.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별 볼 일 없는 스펙, 소심한 성격, 뭐 이런 걸 계속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원망, 불평을 쏟아낸 거예요. 6장 13절 15절 쭉 읽어보십시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자, 여기 계속 15절 보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량한 나의 스펙이나 실력으로 흙수저다 보다 출신 성분으로 나를 평가하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얼마나 용사다운가, 자격이 있는가, 적격자인가. 여러분,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내 안에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아니 미디안 사람을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건데 한 사람을 치듯하게 해주시겠다고 한 것이에요. 이런 확실한 말씀까지 주셨는데 뭘 또 더 바라겠어요? 일단 기도원도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집에 뛰어들어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고 자신이 그 하늘갱이 띄어서 만들어 놓은 그 밀가루를 갖다가 빵으로 만들고 말이죠. 스프도 가득 끓여가지고 자기를 큰 용사라고 불러준 그 하나님의 천사 앞에 가져다 놓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근데 지금 그걸 하나님의 천사 한 사자에게 화끈하게 그냥 모두 다 바쳤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지금 방금 전까지 미디안 족속 때문에 빼앗길까 봐 숨겨놓고 자기 혼자 먹기에 급급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굴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숨어 사는데 뺏길까 봐 이 염소를 키워도 말이죠. 입에다 자갈을 물리고 음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다는 건데 그걸 또 잡았잖아요. 하나하나 미리사 그거 까가지고서 준비하니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런데 그 아까운 거 탈탈탈 다 털어가지고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만들어서 음식을 드렸다. 그것도 미련 없이 단번에 바쳤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게 표징을 보이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귀한 재물을 향하여서 불살라 표징으로 보여주신 거죠. 여기서 불살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이미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번트 오프링. 이 태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자 기도는 저가 만난 천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극심한 두려움에 떨게 되어졌죠. 왜냐하면 당시에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기도원을 향하여서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렇습니다. 사탄의 세력 미디안 연합군이 늘 약탈해 가고 빼앗게 하고 안 되고 죽이는 그때 말이죠. 바로 그때 그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이 그 유명한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셨다. 그 불안한 마음을 제거해 주셨다고 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우리가 오늘날 부르는 찬양이 바로 이 샬롬, 여호와 샬롬이 여기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을 만난 기도는 일단 자기 아버지 그 요아스가 마을을 대표해서 아주 커다란 우상을 모셔놓고 있었는데 바알 제단을 걸고 아세라 상을 도끼로 찍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석연치 않은 것이 있어요. 밤에 몰래 자기 혼자 그것을 부실 수가 없는 아주 큰 것이었기 때문에 종들 10명을 데리고 가서 밤에 그냥 도끼로 찍어버린 거예요. 기도는 아직도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신 확신이 서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 그 유명한 양털 뭉치에 대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36절 37절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기도원의 요청대로 이튿날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양털 뭉치에 이슬이 가득 내려가지고 손으로 쫙 짜면 그릇에 가득 담길 정도로 그렇게 이슬이 내렸고요. 그 주변에는 뽀송뽀송한 거예요. 그래도 불신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기도는 여기에 만족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또 반대로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시 이번에는 이 양털 뭉치는 뽀송뽀송하게 해주시고 그 주변에만 이슬이 가득 내리면서 물기가 흥건하게 흠뻑 젖은 거예요. 그런 이제는 기도는 빼도 박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사실 그동안 치사하게 약탈했던 그 미디안 민족들이 자신들 혼자만은 싸우기가 좀 그랬는지 이번에는 완전히 그냥 다 모든 이스라엘 것들을 약탈하기로 작정을 해가지고서 연합군을 형성을 했는데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13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온 거예요. 성경에서 그 연합군이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와 같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갸우뚱한 것은요, 이 기돈의 믿음이 아직도 평강이 없고 그 하나님께서 평강을 여호와 샬롬을 선포했는데도 계속 두려운 거예요. 메뚜기 떼와 같다. 그 눈으로 보니까 그렇겠는데 더군다나 계속해서 보니까 바다에 모래알같이 그렇게 많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는 그 노리끼리한 그 모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낙타가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 색깔 아닙니까? 그 사람과 낙타가 그냥 한꺼번에 모여 있고 막 버글버글 하니까 말이죠. 그렇게 노란 기가 많아가지고서 이 해변에 모래알같이 그렇게 또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들에 비해서 자신이 모아놓은 군사들은 얼마나 됩니까? 3만 2천 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무 이 사람들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두려운 자들은 얼마든지 좋으니까 돌려보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씨구나 내가 이렇게 군 면제 받았다고 그러면서 좋아라고 2만 2천 명의 사람들이 집으로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작 10,000명만 남았다는 거죠. 7장 3절 넘어가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13만 5천 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싸울 자가 10,000명이다. 이게 도대체 싸움이 될 법이라 한 소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시당초 이 싸움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 같이 그렇게 다 그들을 쓰러뜨리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력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싸울 생각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수가 여기에서 엇비슷하다고 하면 이 싸움의 승리는 그들이 했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싸울 자를 돌려보내라고 하신 것이 5절 6절 보도록 하도록 하십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번엔 10,000명의 사람들 물가로 데리고 와서 물을 마시게 했는데 말이죠. 그냥 허겁지겁 막 물을 그냥 머리를 쳐박고 그냥 마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얌전하게 떠가지고서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사실 어떻습니까? 군인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군인 정신은 뭐예요? 남성다움이 아니겠어요? 머리를 탁 물속에 탁 하면서 머리카락이 뒤로 쫙 날려가면서 막 하고 막 이래야 좀 남성답고 군인답지 않습니까? 그냥 여성처럼 말이죠. 이렇게 떠가지고 이러고 마시면 이게 군인다움이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로 좀 여성스러운 손으로 이렇게 떠가지고서 혀로 핥아먹는 그러한 사람을 선택해라. 그래서 300명이 뽑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끝까지 기드온이 두려워한 거예요.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속한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평강을 주시고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도 그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기 전날 밤에 기드온을 몰래 연합군 진영에 보내서 그의 믿음을 키워 주신 겁니다. 이때 적군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는데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에 굴러와가지고서 우리의 장막을 탁 넘겨버리더니 이게 도미노처럼 계속 다 쓰러지면서 그렇게 넘어지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듣던 그의 옆에 친구가 말이죠. 꿈보다 해몽이라고, 내가 해몽해 준다고 하면서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이라고, 우리는 일제 저들의 손에서 쫄딱 망하게 생겼다고 이래가면서 입을 방정맞게 열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서야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싸우게 되어지는데, 싸움의 때가 언제이냐고 하면 적진에 군인들이 교대하는 시간인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가지고서 각 손에다 나팔과 횃불과 그리고 횃불을 그 항아리 속에다가 숨겨가지고 들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기드온의 선발대가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 300명이나 되어지는 이 세 군데에 나눠져 있는 이 군사들이 같이 나팔을 불고 함성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높이 들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이렇게 외치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싸움은 결코 사람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깨우쳐졌는데 여기에다가 살짝 자기의 이름을 끼워 넣은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헌신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살짝 자기의 영광을 끼워 넣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 기드온이 자기의 영광을 살짝 끼워 넣잖아요. 또 여기서 찜찜한 안 좋은 조짐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오밤중에 갑자기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이 딱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면 쨍글한거리고 막 나팔 소리가 나고 막 함성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난리가 쳐들어와서 난리가 난 줄 알고 말이죠. 서로들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얼떨결에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적군인 줄 알고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자기 진영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같은 진영에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냥 진멸해가지고서 잔챙이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다는 거죠. 이때 기드온은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서 이 잔챙이들을 계속 쫓아간 것이죠. 이때도 영 기드온의 행동이 믿음의 사람답지 않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우선 지금 같은 지파 형제가 있잖아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같이 전쟁을 한참 하는 과정 가운데는 동참을 하지를 않고 이 잔챙이를 추격하는 이 상황에서 야, 너희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막 야단을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 기도는 이미 12지파에게 이 모든 소식을 다 알려서 전쟁의 용사들 다 불러 모았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300명만 남겼던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 장자권을 물려받은 이 에브라임 지파는 큰 지파 아닙니까? 왜 이 중요한 전쟁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하니까 지금 에브라임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을 사실 기드온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기드온은 강자 앞에서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사사기 8장 2절 계속해서 보도록 하십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지원군을 모집하고 한참 싸울 때는 나타나지 않고 어디에 처박혀서 숨어 있다가 말이죠. 이제 승리의 승전보가 울려질 때쯤 되니까 막 불평하고 선수를 치면서 왜 우리에게 안 하려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기드온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보다 더 너희들이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그러면서 그렇게 지켜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 끝물 포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제일 끝에 찌꺼기들이 매달려 있고 새들이 쪼아먹어서 버리고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그런 것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포도주 맛이 얼마나 쓰고 맛도 없겠죠. 그런데 만물 포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가장 처음에 딴 포도거든요. 그러니 아주 초이스 와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최고로 맛있는 와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지켜 세운 거죠. 사실 그때 싸움은 깜깜한 밤에 자기들끼리 치고 싸운 싸움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 걱정하지 마. 그때는 아무도 누가 와서 싸우는지 모르는 거야. 밤중에 치고받고 싸워가지고서 지들끼리 싸우고 다 죽고 잔챙이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대낮에 추격전을 같이 우리가 벌린다고 하면은 너희들의 공로가 다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함께 하자고 납작 엎드리면서 에브라임을 지켜 세우게 되어진 거죠. 자, 이렇게 허세 부리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에브라임 이 사람들 강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기드온이 한없이 낮아지고 작아진 거예요. 고개를 숙인 거예요. 반대로 약자들 앞에서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일절 아량을 베풀지도 않고 그런 행세를 하는 기드온이었던 거죠. 우리 8장 4절에서 5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에들을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이 사실 왜 추격전을 하고 있습니까? 일전에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에 의하여서 자신의 형제들이 살해를 당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복수하겠다는 심정으로 지금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이런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려 가지고서 싸워야 할 때가 아닌데 말이죠. 이렇게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미디안과의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배 받으시길 원하신 것인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그렇게 주셨지만 오히려 그 먹고 누리면서 말이죠. 그 가나안 땅에서 각종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미디안을 회초리로 쓰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미디안의 입장에서는 죄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그렇게 회초리로 쓰신 거니까 말이죠. 그러니 어지간히 지금 승리했다고 하면 적을 잔챙이들 그거 남겨놓고 추격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가 다시 올바로 서자고 그렇게 기드온이 외치면서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야 진정한 지도자요 사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피곤에 쓰러질 지경으로 그렇게 끝까지 다 잔챙이들까지 죽이겠다고 그러다가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숫곳에 이르러가지고 그곳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때 숫곳 사람들이 만약에 너희가 그들을 따르고 추격하다가 전쟁에서 치면 우리가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역으로 공격을 당하고 보복당할 거야. 그러면서 거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났지만 어떡합니까? 또 옆에 마을 분우엘로 간 거예요. 똑같이 사정을 했죠. 그들도 역시 우리도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매몰차게 먹을 것을 주지 않은 거죠. 지금 세바와 살문나가 사로잡히게 되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을 처단해야 되는데 처단하기도 전에 말이지요.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숫곳 사람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살생부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 숫곳 사람들의 리더 77명의 명단을 작성한 그 명단대로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사실 단칼에 죽이면 되는데 가시와 찔레를 가지고서 고통스럽게 계속 고통을 주면서 한 사람씩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가시와 찔레로 사람을 죽이려면 얼마나 고통을 줘서 그렇게 죽이겠어요. 뭐 그냥 그걸로 박박 긁고 막 그러면서 정신을 잃게 하고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이제 죽게 만들려니 얼마나 시간을 많이 고통을 그들에게 주었겠어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원수를 갚은 거지요. 집단 살생을 저지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분회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에게 떡 안 줬다고 그래가지고서 아예 망대를 다 헐고 말이죠. 그 집단으로 그 사람들, 성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과연 믿음의 사람 이 기드온이 이래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이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일 때에도 자신의 막내 아들, 그 아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만만한 그 아들에게 칼을 주고서 목을 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덜덜덜 떨면서 무서워하고 있을 때 왕들이 내가 정의롭게 왕으로서 죽고 싶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말이죠,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서 칼을 들어가지고서 그들을 목을 내려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형제의 피를 이들에게서 복수를 통하여서 얻겠다고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굳이 석연치 않은 짓을 한 거예요. 이들의 목을 친 다음에 낙타에는 여러 장식이 있는데 그 장식 중에서 그 초생딸의 장식을 임마에 포켓한 거죠. 여러분, 이 초생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 지역의 이 초생딸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뭐 애굽에는 태양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이집트에는. 이곳에서는 이 초생딸 달신을 섬겼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의 품에 넣었다고 하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믿음은 점점 사라져가면서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적군의 왕이 죽자 기드온은 이제 아주 의기양양해가지고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존귀 영광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우리가 다 섬기겠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자 기드온은 아유 아니라고,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사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적에게 탈취한 금귀고리, 그리고 초생딸 장식,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아주 비싼 자색 의복, 그리고 낙타에 들렀던 각종 장식들, 이런 좋은 것들은 다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금덩어리를 다 받아가지고서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인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에봇이 뭐냐고 하면 이 대제사장 앞에 가슴판에 12개의 돌을 박아놓고 네모 반듯 이렇게 되어진 것에 뒤쪽에다가 포켓을 만들어가지고 검은 돌과 하얀 돌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이에요. 근데 이것을 금으로 만들어서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대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면 되겠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자기 성읍에 두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온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도 음란하게 행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할 때 바알과 아세라신 앞에서, 남성신과 여성신 앞에서 음란한 짓을 해서 그 메마른 광야에서 비를 내리도록, 그 음란하게 하니까 신이 흥분을 해서 비를 내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것이 그 가나안 땅에 그 신 섬기는 것인데, 이것과 짬뽕이 되어져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에봇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한 것이 짬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음란한 짓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완전 기드온의 300용사가 전쟁을 했지만 헛수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8장 27절 보도록 하십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예스가 녹가를 판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에봇을 기드온의 집에 두고 무당처럼 돌로 점치듯이 점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에봇에서 흰 돌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고 하시나 보다. 검은 돌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주식 팔라고 하나 보다. 뭐 그러면서 말이죠. 삼성과 하이닉스 요새 뭐 그냥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빨리 팔아야지. 그러면서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주 망조가 들었다는 거예요. 집안이 망할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은 점점 타락해 간 거지요. 8장 30절 31절 있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내가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식을 70명이나 낳을 정도로 여러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뿐 아니라 첩도 뒀다는 것인데 그 첩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곳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세겜에 있는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뜻이 무엇이냐고 하면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가관한 이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기드온은 나는 결코 백성의 왕이 될 수 없다고 했지만은 왕처럼 누릴 거 다 누리고 군림하고 그의 신앙은 말 다르고 행동 다른 그런 삶을 살았던 거지. 지도자가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되는데 말이죠.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 그리고 이런 배다른 자식이 많으니까 집안이 평탄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 온전할 수 있겠어요? 첩의 아들 아비멜렉에 의해서 70명의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드온에 대한 환상이 깨지지 않습니까? 주일학교에서 기드온의 횃불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 성가대원들도 기드온의 횃불 뭐 찬양을 멋지게 하고 뭐 대단한 기드온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실 알고만 있습니다만 이렇게 점점 기드온이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소심해가지고 끝까지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몸뚱아리 하나 그렇게 잘 되기만 바라고 개인적으로는 원수 같기에만 급급하고 말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끝까지 기복적으로 당장 뭔가 속 시원하게 판결나고 응답이 떨어져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이게 뭡니까? 나만을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지. 근데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세상에 두렵고 내 생각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비나이다 하나님 동쪽으로 가야 될까요? 서쪽으로 가야 될까요? 그러면서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교회 나와가지고서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이 기도원과 뭐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참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신앙생활 해가지고서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진정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과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런 찬양은 하고 있지만 주님이 나팔 불면서 오실 때 준비되어진 자인가 하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 막 불안해가지고 갸우뚱하고 확신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하고 이 너무나 연약한 이 모습 그 모습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파워풀한 능력으로 그 어떤 죄악이라도 소멸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더라도 어떠한 시험 속에서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큰 용사여 이렇게 오늘도 외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십자가의 군사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기드온처럼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내 몸뚱아리 위하여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원수 갖기 위하여 급급하면서 정력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과하는 순간 기드온의 모든 흑역사는 아주 말갛게 씻어지고 지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기드온을 바로 그 대단한 당시의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기라성과 같은 선배들의 이름에 당당히 오르도록 그렇게 영예를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가 어떤 죄인이고 어떠한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또 어떤 인생의 흙수저 같은 또 보리떡 같은 미천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능력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 안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는 사탄의 세력 그 금대 귀신을 물리치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십자가의 군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간증하는 인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서 아름다운 이름이 오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잠시 잠깐이나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면류관 받는 최후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한평생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